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참 많은 여러 전환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갈 때, 그때 어린 아이들은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떠나서 처음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게 될 때,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등은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그 많은 전환점들 가운데 가장 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이 땅의 시간에 국한되는 것들입니다. 영향 미치는 것들이요, 영향 미치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요, 영생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변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 인생의 시간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과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인간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인간의 역사는 주님의 탄생보다도 사실 주님의 교회의 시작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성령 받기 전 사도행전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은 있었는데 제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그들은 나가서 외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제자들이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집 안에만 있었던 제자들이요, 다 같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세상을 바꾸고 또한 역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요, BC와 AD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주님의 거듭난 인생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변화하기 위해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게 되면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 사건은요,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은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을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한 7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한 성회로 지정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날은요, 일하지 않고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절기와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달력이에요. 올해 달력이에요. 올해 4월과 5월의 달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요, 바로 4월 3일이에요. 4월 3일이 실제 이스라엘도 6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4일이요,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인 4월 5일이 바로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초실절이자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부터, 초실절부터요, 약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는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모든 교회들은요, 5월 14일, 그러니까 올해 날짜예요. 올해 날짜로 5월 14일이지 꼭 그날이 아닙니다. 5월 14일을 예수 승천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40일이 되는 5월 14일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전히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사람들이 와서 잡아갈지 모릅니다. 언제 자신들을 고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실 날짜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열흘 정도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열흘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받을지 몰랐습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을요 믿고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믿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치안이 불안하던 고대 때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식을 얻고 성공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모세도 보면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고, 또한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요, 20년이 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리고만 있는 것, 그것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어쩌면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령께서 오실지 몰랐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제자들은 12번째 사도를 뽑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온전히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하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반드시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된 약속을 받으시고 또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큰 변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모두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만하면 모두가 분명 성령을 체험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요, 제자들이 그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잠깐의 성령 체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체험이 있음에도 실패를 할까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체험들 하잖아요.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성령을 체험한 것만으로 나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한 가지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그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인격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나를 주장하던 인격이요, 나에게서 성령 하나님에게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방언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인격,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싫어하는 내 안의 본성이에요. 내 안의 본성이, 나의 인격이 우리 성령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분명 우리도요, 머리로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죄는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을 받고 갑자기 술, 담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늘 찬송만 듣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세상 노래 즐겨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세상 노래 끊어버리면, 세상에 즐기던 거 다 끊어버리면 내가 어떤 재미로 이 세상 살아가나? 성령 충만은요,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질까 봐, 다른 존재가 될까 봐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타협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천국은 가야겠는데, 그래서 나온 타협점이요, 바로 적당히 믿어라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인생의 재미 놓치지 말고 딱 천국 갈 정도로만,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체험은 해도 충만함을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화되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재미없어서 살지 못한다, 재미없어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엄살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요,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달라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BC와 AD를 구분짓는 가장 큰 사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인격이 기존의 죄를 사랑하고 있는 내 인격에서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은 우리의 쓰임이 달라질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인생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인생은 이전에는 몰랐던 인생의 재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거 경험해 보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새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우리가 빼앗길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과 쓰임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주님을 쫓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제는요, 제자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진정한 AD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도 목적이 바뀌고 쓰임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